예, 저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가 출애굽기 강해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성경과 같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약 2달에 걸쳐서 출애굽기 후반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You have only to be silent.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그래서 말 그대로 탈출입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지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탈출기입니다. 소셴크 탈출이 아니라 그냥 탈출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조금 더 엑소더스하고는 조금 더 잘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하니까 사람들이 출애굽기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히브리어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문입니다. 나갈 출자에다가 애굽, 이집트를 나갔다라고 해갖고 출애굽기예요. 심지어는 이 출애굽기는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코란에도 나옵니다. 우리 이슬람교의 그 코란에도 출애굽기의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시작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시작된 출애굽기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때도 큰 결심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요단강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것들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된 출애굽기가 요단강을 건너므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모로 되어 있는 그 시나이 반도의 그 끝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내산에 출애굽해가지고 에집트를 떠나서요, 거기 앞에까지 가는 데는 1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1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거기서 1년 동안 레위기서를 받고 다시 시작된 제2의 이제 광야 생활은 요단강 들어가는 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독재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폭정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나오면 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은 저기 가고 우리 김밥도 같이 먹고 같이 한번 우리 잘 믿어봅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쉽게 시작될 수 있지만, 이 시내산에서 주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까지 들어가는 데는 무려 38년을 빙빙 하나님이 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justification, 즉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쉬웠지만, 내가 너를 sanctify,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그 성화의 과정은 무려 38년이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핵심, 이제 출애굽한 그 핵심, 시내산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부터 이제 약 2달에 걸쳐서 들어갈 때까지의 그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벽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와 함께 한번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원래는 이제 문헌학자인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무려 12권이나 되는 긴 The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좀 책 제목을 멋있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역사 연구예요. 역사 연구라는 책을 12권이나 쓰셨는데요, 그 12권 우리나라에 아마 다 읽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축약본으로 들어왔는데 그 12권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주 쉽습니다. 도전과 챌린지, 거기에 대한 응전, 리스판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누군가가 챌린지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리스판스를 하는데 잘 하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 리스판스가 적절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쭈삣쭈삣 머뭇머뭇해버리면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전했던 자가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의 이 이야기들은 다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도전하는 쪽에서 도전을 했는데 그것을 누르면 올라가는 거고, 그것을 적절하게 리스판스 하지 못하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쉬운 예가 이겁니다. 지금의 이제 이디오피아쯤,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쯤에 원래 거기가 아주 푸른 초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원주민들이 아주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 열매도 따먹고 그냥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후가 이제 좀 변화되면서 거기가 이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점점 사막이 되니까 이 원주민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여기서 그냥 남아가지고 지금 음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음식 줄어든 거 그냥 먹으면서 어떻게 연명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고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야, 이거 여기서는 도저히 이제는 이 수렵 생활은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한번 져보자 해가지고 뭔가 농사를 지면서 업종을 한번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봐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어차피 이제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으로 한번 새로운 곳에 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면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남아있던 분들은 나중에 다 사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에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어떻게 있다 보면 잘 되겠지, 그냥 산입에는 거미줄 안 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약간 변경해가지고 이제 수렵하던 거를 이제는 농사를 짓겠다 하신 분들은 그저 그냥 남아있는 뭐라고 할까, 유목민 정도로 아주 명맥만 유지하면서 남아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새로운 한번 길을 한번 우리가 뚫어보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약간 위쪽으로 가서 지금의 나일강 쪽, 거기에 그냥 독사와 그 무서운 막 모기떼들, 파리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를 한번 개척하고 거기를 한번 다시 새롭게 도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 피라밋을 지은 애굽의 문명을 이룬 자들이 되었습니다. 찬란한 문명, 가장 멋진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왔어요. 이 날씨가 변화되고 이제는 새롭게 뭔가 변화됐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너무 큰 모험은 하지 말고 적당하게 조금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냥 명맥 유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렇게 역사에서 기록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만, 이런 도전이 왔지만 이 도전을 우리가 응전하면서 리스폰스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제 토인비의 표현에 의하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아주 작은 창조적인 소수들이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뭐 아직도 거기는 뭐 나일강 아무리 커봐야 강인데 우리가 못 살 게 뭐 있냐? 한번 올라가서 그 독사들도 한번 잡아버리고 거기에 뭔가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그곳으로 올라갔던 크리에이티브한 마이너리티들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커다란 문명을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슷한 커다란 이 도전 앞에, 챌린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3일 동안 제사 드린다고 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200만 명의 무상 노동력들이 있었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래가지고 다 피라밋도 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1500년,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500년이니까 약 3500년 전에 그 피라밋 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무상으로 60만 명의 노동력들, 토탈 200만 명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채찍으로 때리기만 하면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갑자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전차 600승을 몰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한참 와서 봤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왔더니 세상에 앞에가 이제 무슨 탄탄대로 고속도로인 줄 알고 왔더니 딱 봤더니 바다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지만 실제로 뭐 무장한 사람은 10만 명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합지졸들,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는데 앞이 바다입니다. 뒤를 딱 봤더니 거기에 600대의 전차가, 지금의 우리 이 전차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배너 전차만 하도 봐가지고 조그만 전차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배너 전차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전차가 여기서 이만한 전차가요, 그 왕의 전차 해갖고 옆에가 막 바퀴가 칼날이 돌면서 그 말 4마리가 끄는데요, 그 전차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냐면 한 사람이 운전하면 옆에서 이제 이거 막 던지는 사람, 활 쏘는 사람, 오른팔, 양팔, 왼팔 다 구분해가지고 600대가 한꺼번에 지금 마치 전차 부대, 기갑 부대가 쫙 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뒤를 봤더니 600대의 전차가
오고 있는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출애굽 이후에 한 달 반은 좋았는데, 조금 이제 그 며칠은 좋았는데 3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이 위기 앞에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생의 홍해가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바로가 엄청난 챌린지를 가지면서 도전하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출구가 없고 하나님도 잠자고 계시고,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인생의 그 도전 앞에 가봤더니 거기에 홍해가 있어요. 아니, 한참 왔더니 거기가 홍해입니다. 잘못 온 거예요. 이거 잘못 왔나?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와봤더니 이게 홍해 같아. 막막합니다. 그냥 잠은 잘 자고 애들이 쿨쿨 자는 게 야속할 정도로 쿨쿨 애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이거 불안해갖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뒤를 돌아봤더니 그럼 도망갈 길이 있나 하고 봤더니 거기는 더 무서운 바로의 600대의 전차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듯한 그런 막막한 두려움에, 그 도전들 앞에, 그 챌린징 앞에 서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제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챌린지가 오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훅 주저앉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거기서 입 벌리고 뭐 열매 다음 내년에는 좋겠지 하면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정말 최악의 그 챌린지 도전 앞에 무릎 꿇어버려서 결국에는 도전했던 자들이 올라가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제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모든 제조업은 다 끝났고 관광 없으면 이제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도전 앞에 응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챌린징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없어지고 쇠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대단했던 교회, 옛날에 무슨 시대를 이끌어가던 교회들, 여러분 그 교회가 몇 대를 거쳐가지고 100년 200년 계속되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잠깐 그 도전 앞에 한 번 잠깐 판눈 팔고 거기서 한 번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한 번 삐끄덕 해버리면 훅 그냥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이 진정으로 서야 되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우리 성비전 목사님, 박혜균 전사님, 우리 이영구 목사님은 우리 이 모든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한 번 미끄러지면 얘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미끄러지면 10년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투자를 하고, 우리가 막 이런 행사를 하고 담임 목사까지 나가가지고 이거 들고 나가가지고 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녀들이 높임 받을 겁니다. 자녀들이 영광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우리가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무슨 제가 애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도전 앞에 이 세계를 다 삶아버리는 이 맨하탄의 그 모든 컬처와 그 모든 이코노미가, 그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삼켜버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응전하고 거기서 리스판스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누르고 이기고 승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전에 실패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도전했는데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전에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실패하는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직접 합법으로 그분께서 1인칭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그냥 버릇입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고, 그들 앞에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딱 3일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손이 그냥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렵긴 하죠. 생각해 보세요. 갔더니 앞에가 그냥 그 홍해입니다. 홍해. 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맨하탄에 거기 딱 브루클린 가면 브루클린에서 수영해가지고 뉴저지까지 가실 분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맨하탄까지는 가보겠지만 뉴저지까지 갈 만한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앞에 딱 섰습니다. 애들 들고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집에 3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장이 그 앞에 딱 섰더니 왜 애들은 울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걷지도 못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있고 자기 혼자 딱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짐 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애굽의 전차 부대 오른발 왼팔 자비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오른팔들을 오른쪽 라인에 세우고 왼팔 자비들은 왼팔 라인에 세운 이 600승의 전차가 6열 종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100대가 거기는 원래 나라가 크잖아요. 그리고 벌판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와 여러분 뒤에서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심히 두려웠다.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그 모로코에 있었을 애니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가 99년도에 만났을 때가 80살이셨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면은 그 패스라고 하는 동네에 사셨는데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모두가 선교사 다 철수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분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것도 현지인들 사는 동네 한복판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안 무서우세요? 여자분 혼자 안 무서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무섭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게 누군지를 알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안전이나 독일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얘기했는데 이게 두려움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두려운 건 awesome하다라고 하잖아요. 와, how great, he is awesome God 할 때 그 경외한다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사가 아니고 비록 앞에 홍해가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막 비행기가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진짜 두려운 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며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서우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 정도 하고 끝났으면 그나마 체면이 사는데 여러분 11절로 이제는 발전합니다. 두려우면 디벨로핑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냥 그 정도 두려움에서 끝쳤어야 되는데 이제는 두려우니까 갑자기 당신이라는 말들을 막 합니다. 모세죠? 당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실상 당신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얼마나 좋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애굽에 있었으면 채찍 몇 대 맞고 일만 조금씩 하면은 그저 빌 먹고 잘 살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곳까지 불렀냐라고. 애굽에 얼마나 좋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그냥 와서 눈 잘 감고 그냥 가는 건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 시키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문학으로 치면 유머입니다. 유머. 여러분,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 일제 36년도 지금 지긋지긋한데 일제가 36년 와가지고 그 일본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그 말뚝 꺾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려 그거의 10배가 넘는 400년을 400년이면 여러분 몇 대가 지나가야 됩니까? 최소한 8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 긴 세월을 자기들한테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은 그 애굽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공동묘지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공동묘지, 애굽도 안 좋은데 공동묘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어도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뼛속까지 노예 이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따라왔는데 다 걷다 보니까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죠.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냥 꽃길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미리 경고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냥 오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그냥 모든 만사가 다 형통되고, 자식들은 다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린 다 부자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거짓 선지자가 했던 말들입니다. 비록 고난이 올 수 있고 이유 없는 고통이 올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이 미국까지 불렀어,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이민 오게 해가지고,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저 여자 만나게 해가지고,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이 남자 만나게, 어찌하여 이런 자식들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삿대질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셨겠어요. 근데 욕까지만 하고 딱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나님한테 결정타를 12절에 날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들, 즉 애굽의 신들 다시 섬기겠다는 겁니다. Leave us alone. 우리를 그냥 냅두세요. Let us serve Egyptian. We go.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들, 우리를 채찍질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저 밥 하루 먹을 거 주는 그 이집트의 그 세상을 다시 섬기러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민족의 입에서 여러분 그 앞에 홍해와 뒤에 바로가 오니까 그냥 세상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그 이집트를 아웃 오브 탈출하신 분들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삶, 비전이 없고 하나님에서 그냥 세상에 순복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의 뜻을 쫓아서 달려갔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선교단체 총재 이름이 조지 보어라고 있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No Turning Back. 책 제목이 No Turning Back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The Lifetime Commitment를 원하신다. 그냥 잠깐 시즌이가 아니라 Lifetime Commitment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겨서 우리가 You serve until you die,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분을 섬기기로 그 디렉션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채찍질하던 그 세상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밥 한 번 주는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여러분, 입 밖에 절대 내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선택받은 족속임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요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라이프타임 커미트먼트,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천국에 오라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no turning back,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의 상급을 쫓아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응전해야 됩니다. 레스판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모든 상황을 각본을 짜시고 감독을 하시고 세팅을 하시고 심지어는 바로도 악역으로 캐스팅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심을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로, 비록 그것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좋은 길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한 달이면 갑니다. 2주면 갑니다. 저 위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타고 가는 그 길, 그 다음에 그냥 왕의 대로라고 해서 중간 푹 찔러서 가는 그 길은 2주에서 한 달이면 가는 그 길이지만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 밑에까지 내리시고 홍해 앞에까지, 말 그대로 호구라고 그러죠. 호구, 바둑에서 호구. 호구가 뭐예요? 이렇게 입 모양으로 바둑 알 3점 딱 깔려있는 거기에 슥 들어가는 그 호구처럼 그 안에다 우리를 탁 집어넣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호구니까 너는 먹혔다, 너는 끝났다,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거기서 이제 출애굽했는데 그냥 3주 만에,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 딱 주셔갖고 3개월 만에 또 갔더니 여리고성 그냥 무너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조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평탄한 삶이 아닌 바로의 군대와 그 홍해를 가로지르고 주님은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봤더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개울은 그냥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봤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물에 잠그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작은 군대가 나오면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이 도전 앞에 위대한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그 도전 앞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 도전 앞에 그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만 다니엘이 무슨 왕하면서 왕의 사신으로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해가지고 다니엘서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앞에서, 비록 다니엘이 그 풀무불 앞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곳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와 함께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울 건너고 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개울 건너고 나면 내가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울 건너고 나면 야, 내가 수영 잘해서 건넜다.
개울 건너고 나면 전부 다 200만 명이 한마디씩 다 할 겁니다. 내가 건넌 거야. 아니야, 우리가 잘한 거야. 아니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하지만 여러분,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애굽의 600대의 전차를 이기게 하신 주님 앞에서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You did it.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하시고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홍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가져주는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깐 잘못해서 한 어려움도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미뤄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600대의 전차들을 없애실 하나님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리, 피, 우리가 다 아는 것, 심지어는 태양까지 가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예전에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오면 우리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홍해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셔서요, 그렇게 그냥 기도할 때는 언젠데 그거 다 이겼어요. 이겼다니까요. 옛날에 그 깜깜하던 것들도 우리가 다 이기고 왔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어디다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시면 그거를 적어놓으면은 그런 리스트가 수십 개가 될 텐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홍해만 오면 그냥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시편 이 46편이 이거를 가지고 시가를 썼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네 앞에 있는 그 홍해와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이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He will fight for you.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울 테니까 너는 제발 전열을 흐트리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지금 뭐 합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일단 이집트 돌려보내도 다시 갈 거다 하면서 그냥 그 입으로 그 오만 그 죄를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하심을 기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두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김상정 영수님 오시고 우리 전창수 장로님 오셔서 저희가 좀 계신데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 사실 우리 김상정 영수님 그때 그 병원에 제가 갔을 때는 그걸 차라리 안 봤으면 제가 기도를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가서 세상에 누워 계신 걸 보고 그걸 보니까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병원을 많이 갔겠습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 표정만 봐도 이제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가서 보고 나니까 과연 어떻게 일어나실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나니까 기도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세상에 와서 그날 우리가 선포하고 그 금요일 날 철야하면서 또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속으로는 병원을 안 가보셔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기적들을 이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너지시고 아무리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가르며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에 우뚝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킨자한인교회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 그 600대의 전차는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까지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